뵙게 되고 또 고향 방문차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정들이 또 많이 또 출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이 되겠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주제는 지난번 문경 수양회 그 3시간 메시지 주제로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정리를 해서 수양회 기간에 3시간 말씀을 나눈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 헬라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죄악된 이런 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정욕과 탐심에 대한 것은 같은 의미이지만은 정욕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탐심은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표출로 인해서 어떤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것. 그건 어떤 시각적이든 어떤 물리적이든 어떤 것 형태로이든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속적인 것들이고 세상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정욕적인 것들이고 다 이 악으로부터 오는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통일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사실상은 처형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죽으심은 바로 죄인인 내가 그곳에 처벌이 되어졌다. 그 죄와 함께 정과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죽어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것은 계속해서 A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죄를 지었으면 1이라고 하는 희생제물이 희생이 되어져야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P라는 죄를 지으면 2라고 하는 또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했고, 동일한 갑이 C라고 하는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3이라고 하는 또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그러나 다행히 그나마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었고 그림자적인 것이었고 예표적인 것이었다. 그 희생제물의 실체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해서 단번에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안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것이고 그 약속 안에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하나님께서도 또 그 약속대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일한 갈라디아서에서 이 지금 5장을 읽고 있는데 5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의의 소망을 가졌다,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도 5장 18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러시면서 미래적으로 예표적으로 희생양을 소개를 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양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소개를 한 것이었어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이지만 그 안에 나에 대한 내가 출생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한 세상살이의 모든 죄가 거기에 총망라되어져 있고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희생이 되어지시고 그 희생값이 지불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도 죄를 속할 수 있는 효염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하실 수 없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소망을 가지게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옥중에서 이제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 놀라운 사실들을 옥중에서야 그 조용한 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처음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고 이 구속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완전 죄인이 되셔서 완전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두렵고 처절한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완수해 주신 그 사역의 영역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지로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귀한 사실들이 이제 우리들 안에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지로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할지로다. 또 성령의 그 귀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안에 인쳐주신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제할 수 없는 봉인시켜 주신 거예요. 딱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그런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구속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깊이 그 옥중에서 묵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성령님의 이 위대하신 사역에 대해서 찬양,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것이 이제 5장 18절의 말씀이거든. 그러면서 22절 이하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3가지, 사랑, 여기 희락, 화평, 또 대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내 자신 안에서 충성스러움,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늘 그 모든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삶들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생성령, 행성령,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을,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속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역을 완수해 놓으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들 안에 이해가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서, 성자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의 전환,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자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고별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예고를 하십니다. 고별사.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사예요. 우리 방주반에서 이제 지난 주일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마쳤어요. 그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서 고별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완전하게 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회고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고, 그리고는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촉구에 다시 도전을 입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맞춰지는 것이 여호수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님도 고별사가 있으신데, 이 요한복음 지금 16장, 17장 이렇게 걸쳐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내내 우리 자신들과 자기들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알아서 앞서서 가시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귀한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새겨 듣고 그냥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곳에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내가 포박을 당할 것이고 그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면서 왜 그 길을 가셔야만 돼요? 하는 의구심이 이 베드로 안에 있었고, 물론 여러 다른 제자들 안에도 있었지만 유독 베드로가 표면에 나서서 주님 앞에 반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어떤 성령 시대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그들이 못 느끼고 있었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쭉 전절에서 미리 깔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그런데 제자들 아직 주님의 말씀에 하신 그 의미의 영역에 그들이 이해가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지금 주님이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주 사역지가 갈릴리이셨는데 갈릴리에 가 계시면 예루살렘이나 베단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되죠.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알죠? 그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 며칠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왜 좀 빨리 안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그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성령 시대로 전환이 되면 동시에 갈릴리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신 거예요. 동시에 저 러시아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전 세계 동시에 계실 수 있으시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무소부재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범세계적으로 어디에서든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빈 말씀은 아니시고 틀림없는 말씀이신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믿지만 그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자, 지금 요한복음 2장을 찾았죠?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전반에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제자들이 그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기억을 했다 이거고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래 돼 있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완전 장사하는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는 진리의 말씀이시다. 그러나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란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일단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달지 못했다 이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은 받아들였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았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지. 그때서야 그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매치가 되어진 것이었어요. 때로 주님이 하시는 일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과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에게 주님이 포박을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견내는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주님은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었어요.
그럼 알면 피해 가야지. 알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그런 험한 고통이 임하는 거 뻔히 알고 그걸 가시겠다고 하는 것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싶어서 주님 그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겠다는 그 길을 막아선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그냥 대충 이렇게 피하고 다니시다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그 고난, 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두려운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지지 않으셨더라면 그 죄가 누가 다 담당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다 져야 돼요. 우리는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단순히 정적인 사랑, 제자로서의 도리, 이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 될 그 고난의 길을 막아선 것이었어요.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길이면 피하셔야죠. 뻔히 알고 왜 그 길을 택하셔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이러셨어요. 베드로가 섬뜩했겠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단아, 베드로야, 이 정도만 해서도 좋은데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엄청 충격적으로 닿았을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서로 친교를 나누죠. 거기에는 정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엄밀하게, 더 영혼 지속 가능한 우리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로의 전환, 정적인 교제를 통해서 분위기들이 서로 좋아진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고 나면 돌아서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교제가 그런 것이죠.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된 주님, 이 영적인 교통 교류가 없으면 분명히 정적인 이 교류 안에는 서로의 감정이 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것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나쁜 것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셨죠? 우리는 무례하게 행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계속 업다운 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냥 그것만 그렇게 나누면 돌아서고 나면 자기는 좋다고 했지만 내한테는 별로야. 자기는 기분이 업돼서 막 해댔지만 그저 내게 상처가 좀 돼. 얹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정과 욕심,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 선한 영향이 끼쳐져야 우리의 교제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자 해요. 어연중에 그런 것이 풍겨요. 그런 건 낡은 옷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같이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요. 베드로가 저 끝에 앉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에 대해서도 왜 저러실까? 저러실 때는 무슨 교훈이 있으실 거야 라고는 같지만, 아니, 제자들이 또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다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조금도 사양하는 기세가 없이 발을, 저 냄새나는 발을 버젓이 저렇게 내놓고 있다니,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걸 참다가 이었고 자신의 앞에 오셔서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거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 발을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 들으라고. 자기 의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는 너 아무 관계가 아니야.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겨주십시오.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씻겨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제는 알 수 없으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러셨어요. 주님이 하시지만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말대로 주와 스승이다. 내가 주로 스승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자 시대에서 성령 시대의 전환의 필요성,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정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당장 고아처럼 남게 되잖아요. 그 좋은 말씀이지. 주님 떠나시면 누구한테 들어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시련들이 닥치면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자기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십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막아 섰던 것이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 성령 시대가 도래한다. 성령님에 대한 다른 명칭, 또 그분의 사역을 보면 주의 영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영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내 본심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지만 그건 내 본심이 아니어서, 그리고 본심이 아닌 내 마음이, 또 내 생각이 또 다른 나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역할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할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 믿는 이들의 주 되심을 시인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있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 믿으니까. 그것으로 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심까지. 그래, 그것은 그분 앞에 나의 주권을 이양을 할 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함이 있어요. 말로는 믿지만 나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뢰할 때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왜? 미래는 불투명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장래의 삶까지도 다 내려 맡길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은 믿는데 삶은 안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지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맡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경주를 갔는데 그제 오풍환 형님이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송이 어디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런 찬송이 어디 있지? 제가 안 불러봤어요. 나중에 이제 그 집에 와서 그 사람 찾아보니까 찬송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될 때 모든 것 그분 앞에 내려놓는 삶이라는 거죠.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맡기니까 평안하죠. 내가 지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이 져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근심과 걱정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그 책임을 내가 다 지고 있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면 뭐가 걱정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봐야 어디 가요? 하늘나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나중에 하고 나서 조금 멋쩍었는지 어제 내가 까딱 했으면 주님 나라 갈 뻔했다고.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가시죠? 까딱
했으면 주님 나라 갈 뻔했다고. 그러면 주님 나라 안 가고 싶다는 거잖아. 주님 이 땅이 더 좋다는 거잖아. 우리가 어연중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붙들려 있고 얽매여 있고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요. 그러고는 하신 말씀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기는 듣고 여기까지는 받아들였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제자들의 머릿속까지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믿음으로 내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이해가 되고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었지? 예. 그 말씀이 이런 의미야. 아, 그렇구나. 할 때 쑥 내려가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사실을 계시해 주실 때 열개자 볼시자잖아요. 계시가. 열어서 이렇게 펼쳐 보여주실 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질 때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죠. 예? 톡톡 터지는, 예? 유산균이 그냥 톡톡 터지는, 엔돌핀이 톡톡 터지는, 이 다이돌핀이 톡톡 터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 안에 기쁨이 일어나죠. 감동이 이루어지죠. 우리 안에 그런 호르몬, 그래서 암과도 싸워서 그 암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감동할 때,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게 그냥 몰입되면 그냥 그 작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쭉 끌려가다 보면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걸성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그렇게 깊이 빠져들어갈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에?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에 그런 약속들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바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많은 거짓된 오류로부터 왜곡되어져 있는 거짓 것들로부터 우리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강권해 가시고 이런 경험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되어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경험들인 거죠.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이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체험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표현가 보혜사 성령이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곁에서 가정교사처럼 쪽집게 강사처럼 내 곁에서 이해시키시고 이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참 놀라운 위로의 말씀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성령께서 뒤에서 이렇게 호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안전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무나 높은 차원의 명령이 아니죠.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에만 충실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릴 이 땅에서의 은혜로운 복록들을 입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특별한 9가지의 사역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그가 오시면, 이제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복음의 말씀인지 몰라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완전한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도달하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미 우리 죄값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있다면 그 죄의 삭이 사망이고 죄가 심판이잖아요. 이꼬르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죄값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다 갚아 놓으신 거잖아요. 다 지불했다. 지불을 내가 완료했다. 너의 죄값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죄에 대하여라면 지금 여기 책망의 사역, 성령께서 우리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래도 너가 안 믿을래? 너 죄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프잖아. 네 삶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살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왜 단적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원인들이 죄 때문에 비롯된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그 삶의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뭐 인생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 사용 설명서죠. 제품 사용 설명서가 첨부되죠. 박스를 딱 뜯으면. 왜 인생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창조의 목적, 그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덮어버리고,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도외시하며 살아가니까 내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허무한 삶 속에서 뭔가 목적을 찾으려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뭐 이렇게.
뭐 노랫가락 소리가 나나요? 아니죠. 사랑이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인생들이 이렇게 이런 죄의 나락에 떨어져 있고 이 소위 좀 못한 표현입니다만 이런 개고생을 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새 생명을 통해서 출발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는 나라, 그 백성들이 필요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나라를 구축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좀 길어졌습니다만 어떻든 너가 죄인이다.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믿음이란 뭐냐? 뭐가 죄냐? 이것을 지적해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너 때문인데 너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알았어. 네가 몸으로 때워. 몸으로 때우는 길밖에 없어. 그 지옥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반대야. 회복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약속들, 축복들, 하나님의 그 보고, 축복의 창고 안에 꽉 지어 있어. 너희들에게 다 주지 못할, 줄 수 없는, 줘봐야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누려야 될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저장고 안에 이렇게 담겨 있어. 그 기록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기록. 네? 놀랍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사역, 세례의 사역, 기름 부음의 사역, 우리를 위한 간구의 사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확정하도록 전거해 주시는 사역, 다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아까 그 에베소 1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치심의 사역. 딱 도장 찍어서 봉인해 놓은 거예요. 건드릴 수 없어. 내 영역이야.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No touch.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장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주하심의 사역, 믿는 자 안에 충만한 사역,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사역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 짧은 이 시간 안에 이 말씀들을 다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따라가자.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자.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 교회에 말씀을 하시면서 쭉 하시는 말씀들을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면 들어라.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다.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귀를 닫아 놓으면 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각 지체들은 성령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사모하고 구하게 되어져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져가는 사역에 대해서 늘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 또 여담입니다만 지금 병상에서 지금 퇴원하신 그 노종이 계시죠. 한국에 박준영 형제님이라고. 그리고 김장한 이제 침대계 쪽에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계신 김장한 목사님하고 이제 덕담을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극동방송에 그 이동훈 목사가 아주 잘 영성 있게 자란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제자를 두었습니다 하고 김장한 목사님에게 덕담을 나누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그 형제들 모임은 구원받으면 다 일꾼이잖아요.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저변에 보면 구원 자체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되고 또 구원받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다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고 다 맡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제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만큼 이렇게 강단이 개방이 되어져 있고 우리 수요일날 우리 청년들 간증 시간들 들어보셨죠? 아주 조리 있게 잘 정리해서 나누는 거 보면 참 귀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배워가고 체험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 앞에 자꾸 맡겨드리는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더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말씀들이 나오죠. 그 성령에 충만한 증거는 늘 입에 찬송이 떠나지 않아요. 쓸데없는 세상거리들 그런 것들에 하면 아무 소위 영양가 없는 거 그거 그냥 밤새 생각하느라고 자기 감정에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그 시간 낭비라고 해요. 성도로서. 그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다. 늘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 갔는데 백성들이 다들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난 거죠. 그걸 막 두려워한 거예요. 그냥 얼굴이 막 확 빛이 나니까. 그거는 곧 없어질 것의 결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박을 취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것을 벗고 가고 백성들 앞에 올 때는 얼굴을 이렇게 가렸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죠. 얼굴이 밝아야죠. 그런데 여기 내천자, 석삼자 늘 인상 쓰고 있으면 그게 아예 딱 주름이 잡혀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예?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소통이 막히면 고통이 되죠. 늘 마음에 통이 있어요. 통.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래서 안 돼 하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팍 지피셔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탁 불을 태워야 되는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고 물을 찌끄러 가지고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내 육이 강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이지. 그렇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요약하면 주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 시대의 전환을 허락을 하셨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주님 자신을 믿고 따르도록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계속 불을 끄고 소멸시키고, 그럼 근심하시죠. 그래서 자업자득이라는 말 아시죠? 여탕에는 없는 게 많죠. 로션도 없고요, 드라이기도 없어요, 비누도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왜? 가져가면 다 집에 가져가 버리니까. 남탕에 다 있어요. 남자들 그거 안 가져가 째째한가. 죄송합니다만 그냥 자업자득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좁으면 안 준다는 거라. 다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 아시겠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 아시겠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다. 예. 추석에 풍성히 좀 나누세요. 오직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느냐?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우리들 안에 곁에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도우실 때에 네. 그래서 순종하면 이쁘죠. 계속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늘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늘 근심, 걱정뿐이죠. 감사하십시다. 예, 순종하시면서. 예, 이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